1688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기계공학, 해부학, 인문학, 철학, 자연과학, 천문학 등을 전공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천재 과학자이다. 그는 57세의 나이에 신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너를 영계로 데리고 가겠다. 너는 그 세계에서 겪은 일을 기록하여 인간 세상에 전하라. 그 이후로 스베덴보리는 27년간 4, 5세계를 방문했으며 자신의 모든 경험을 35권의 책으로 남겼다. 그가 4, 5세계에 출입할 때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자신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이탈시켰으며 런던의 하숙집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길게는 10일 정도 밥도 먹지 않은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영능력자로서 신비로운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전 유럽이 스베덴보리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의 여왕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직접 4, 5세계에 다녀와 죽은 사람과 대화하고 여왕 외에는 몰랐던 비밀을 알아내기도 했다. 스베덴보리는 주로 천국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았지만 지옥에서 악마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받았다. 오늘은 실제로 지옥에 다녀온 천재 과학자의 경험을 담은 책 스베덴보리의 천상여행기 지옥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영혼은 새로운 세계에 거하고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면서 이 새로운 세상 위에는 천국이 존재하고 아래에는 지옥이 존재함을 듣게 된다. 이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자신이 지녔던 외면의 성격을 그대로 지닌다. 이때 그들은 자신의 천국행을 굳게 믿으면서 빈틈없이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스베덴보리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중간 영계에서 천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죽은 뒤 바로 가는 장소이며 선하면 천국으로 가고 악하면 지옥으로 갈 준비를 하는 곳이다. 스베덴보리는 수많은 영들이 걸어가는 북쪽의 길을 보았다. 다들 자연계를 떠나면서 이 길을 지난다고 들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영들이 그 길을 덮고 있는 이유는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 길을 통해 영계로 넘어오기 때문이라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길은 영계의 중간에서 끝납니다. 종점이 중간인 이유는 동쪽으로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 서쪽으로는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들, 남쪽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막 자연계를 떠난 이들이 처음 여기에 도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 도착해서 한동안은 지상에서 최근까지 소유했던 외면의 인격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인격은 깊은 차원의 됨됨이까지 드러나고 진정한 본성을 시험당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선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각자 어울리는 장소에 배치됩니다. 잠시 여기에서 신임 영혼들과 이야기를 해봅시다. 천사는 도착하는 영들 중에서 12명을 골랐다. 그들은 모두 갓 자연계를 떠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자연계에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사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베덴보리가 묻자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다. 천국은 우리가 나쁜 삶을 사는 것을 막으려고 성직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확실합니다. 그의 옆에 있던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며 하나님은 천국을 다스리고 악마는 지옥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악마는 서로 적이기 때문에 한쪽에게 선인 것은 상대방에게는 악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옆에 서 있던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만약 죽은 뒤에도 계속 삶을 이어간다면 어째서 사후세계가 존재함을 전해준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그의 옆에 있던 네 번째 사람이 말했다. 사람들이 죽으면 유령으로 변해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섯 번째 사람이 말을 이었다. 그냥 심판의 날만 기다립시다. 그때가 되면 모두 육신의 몸으로 돌아오니 그들을 만나 물어보면 자신의 운명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줄 겁니다. 바로 맞은편에 서 있던 여섯 번째 사람이 웃었다. 영이 어떻게 육신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 날을 기다려 보시지요.
하지만 영원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 천사가 말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사후의 삶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뒤 며칠 동안은 자신이 사후 세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수면과도 같은데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도 자신이 새로운 곳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서 다들 지상에 있을 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말했던 겁니다. 천사들은 12명의 신임 영혼들에게 그들이 죽은 뒤 영계로 옮겨진 상황에 대해 그대로 알려주었다. 이들은 그제야 지금 자신들이 사후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베덴보리는 지옥에 사는 영들을 악령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악령들도 자연계에 있었을 때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을까? 스베덴보리는 그 누구도 인간을 지옥에 던져 넣지 않으며 영들이 스스로 들어갈 뿐이라고 했다. 만약 지옥이 고통의 장소라면 우리는 당연히 피하고 싶기 때문에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베덴보리가 말하는 지옥은 본질적으로 마음과 영혼의 상태다. 즉, 사람의 마음이나 내면의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사악하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마음 상태를 선택한다면 그는 지옥에 있기를 선택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계에 있는 동안에도 이미 지옥에 있는 것과 같아서 사후에도 자신과 같은 부류의 영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들도 처음에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는다. 천사는 천국의 삶에 관해 알려주고 선과 진리에 대해서도 가르쳐준다. 그러나 지금은 영의 상태인 그 사람이 지상에 있을 때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경멸해 왔다면 천국에 관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도 그는 도망치기를 열망한다. 이 사실을 감지한 천사들은 그를 떠난다. 그는 마침내 자신과 같은 종류의 악령들과 어울린다. 스베덴보리는 심판은 있으며 사람들을 심판하는 생명책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생명책은 종이에 쓰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쓰여 있다.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은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기억으로부터 되살릴 수 있다. 기억이나 생명책을 특별히 열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명백히 하기 위해 그들의 초년 시절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일들이 순서대로 기억에서 꺼내져 검토되었다. 남을 속이고 물건을 훔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속임수와 절도 행위는 낱낱이 밝혀졌다. 그중 다수는 세상에서 본인만 알고 있던 것들이었다. 악령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과 범죄는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재현되고 그들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 모든 상황이 그대로 눈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부정할 여지는 조금도 없다. 그래도 지상에서 저지른 악행의 결과로 지옥행을 선고받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악을 회개하고 선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옥으로 간 영들은 선을 선택하지 않은 영들이다. 사후에는 보기만 해도 역겨운 영이 있는가 하면 뛰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아름답고 순수한 천사를 닮은 영이 있다. 그리고 지옥의 영들은 서로에게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천국의 빛으로 보면 괴물로 보이기도 한다. 외관의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진다. 갓 죽은 영들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상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영들을 알아본다. 그러나 이 상태는 일시적이다. 스베덴보리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을 때는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진정한 본성이 밝혀진 경우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지상에서 영계로 막 도착한 사람들을 얼굴과 목소리로 알아보았지만 그 뒤에 보았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다. 선한 애정을 지닌 사람들은 아름답게 변했고 악한 애정을 지닌 사람들은 흉한 모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애정 그 자체이고 그것이 외면으로 드러난 형태가 얼굴이다. 지옥에서는 모두 각자의 잘못된 개념을 진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옥 거주자들은 싸움과 증오심이 끊이지 않는다. 스베덴보리에 의하면 신은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
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이는 지옥의 모든 영들에게도 해당된다. 하지만 지옥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서로 고통을 주고 형벌을 집행하기 좋아한다. 지옥은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므로 악령들의 주된 기쁨은 다른 영들을 괴롭히는 일이다. 어떤 영이 자발적으로 지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환영을 받기 때문에 자신은 친구들과 합류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몇 시간만 지속될 뿐이다. 이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며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받는다. 이 조사가 끝나면 영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우 난폭하게 신임 영혼을 공격한다. 이승 너머 세상에는 사물과 풍경이 있다. 스베덴보리는 천사들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은 천사들이 사는 집과 주위 환경도 포함된다고 말한다. 어떤 지옥에 가면 황폐하거나 큰 화재 이후에 도시 같은 모습도 볼 수 있다. 악령들은 그곳에서 숨어 산다. 친절한 삶에는 보상이 따르는 것처럼 악한 삶에는 형벌이 따른다. 악령들은 지상에서 살 때 이웃이나 사회에 봉사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영들은 선행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고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어떤 봉사도 하지 않았다. 보상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이야말로 천국의 기쁨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알려주면 그들은 말문을 잇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천국의 기쁨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와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는 사실을 말해주면 그들의 놀라움은 더욱 커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기쁨을 포기하면 삶의 기쁨 중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에 비참해질 거라고 믿는다. 선을 행하기는 하지만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이들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자신이 하는 일 안에서 이익만 찾기 때문에 이들이 행하는 선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스베덴보리는 어린아이였을 때 죽어서 천국에서 자라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두 명의 천사와 대화를 했다. 선은 창조 때부터 존재하지만 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로 악의 근원임이 확실합니다. 창조 때부터 존재한 것이 선밖에 없다면 악은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 있었나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근원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 안에 악의 근원이 주입된 것이 아니라 신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의존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악의 근원을 창조한 것입니다. 어째서 신은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까?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적인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악의 근원은 사람이 아닌 신이고 신은 선과 악 모두의 창조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악을 창조하셨다는 생각은 끔찍합니다. 신은 사람에게 영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기에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지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스베덴보리에 의하면 해고에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았다. 악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인류가 인간적인 자아를 왜곡하여 자기중심적인 자만으로 변질시키고 우리의 삶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환상이 생겨 신과 멀어지기 시작한 다음에야 가능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성이 자연계와 영계 모두와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는 일종의 황금시대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황금시대는 질서, 통일, 그리고 대우주의 아름다움이 유한한 소우주 안에서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는 시기를 뜻한다. 사람은 대우주의 전체 형상, 즉 천국과 세상의 형상을 본떠서 창조되었다. 사람의 내면은 천국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고 사람의 외면은 세상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다. 그런 이유로 자연계와 영계는 사람을 매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주적인 자연은 사람을 통해 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